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 핑계하는 인간,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수년 전에 출판된 책 중에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킨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김영사에서 번역해서 출판했는데 원제목은 하나님이라는 망상입니다. The God Delusion. 이 책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동물행동학과의 진화생물학 전공인 리처드 도킨슨 교수가 쓴 책입니다. 도킨슨 교수는 이 책에서 자신의 의도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이 책이 역할을 해준다면 이 책을 펴든 종교인 독자들은 그들이 이 책을 내려놓을 때는 무신론자들이 될 것이다. 도킨스의 희망은 모든 이들이 신에 대한 망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죠. 그는 자신의 전공인 과학을 무기로 무신론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어떠한 과학적인 발견이나 증거나 분석적인 이론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해 엄청난 적대감과 무신론을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도킨스와 같은 사람들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무신론 사상을 경계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으며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핑계를 대며 무신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믿지 않을 바보가 어디 있는가? 단지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으니까 못 믿는 것이지. 당신이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나는 믿겠다. 사실 인간은 태양을 단 1분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질주의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성과 감각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1차적으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문학에 의하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수에는 300억 개 이상의 항성이 있고 지구의 150만 배나 큰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있습니다. 은하수는 그 직경이 20만 광년으로 1광년은 빛이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우주에는 적어도 10만 개의 은하수가 있고 어떤 것은 지구에서 수백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 궤도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연에 의한 것일까요? 두 번째로, 대부분의 새들은 산란기에 알을 낳기 위해 여러 종류의 둥우리를 만듭니다. 어떤 새는 흙과 짚으로 짓지만 대부분의 새들은 풀과 낙엽을 엮어 둥우리를 만들지요. 그러면 새들은 어떻게 이러한 기술을 얻게 되었을까요? 진화를 통해 저절로 얻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어미들이 집을 짓는 것을 보고 배운 것일까요? 아니면 이 답을 얻기 위해 과학자들은 긴 시간의 실험을 했습니다. 새들을 우리에 가두어 키우면서 산란기에 둥우리를 지을 수 있는 풀과 낙엽을 주지 않고 그냥 알을 낳아 키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난 새끼가 커서 어미가 되어 산란할 때도 역시 둥우리를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주지 않고 알을 낳게 했습니다. 이렇게 5세대를 반복한 후 산란기를 맞이한 새에게 풀과 낙엽을 넣어주자 즉각적으로 동일한 모습의 둥우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들이 둥우리를 본 적도 없고 그들의 어미가 둥우리를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완전한 집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의 둥우리를 짓도록 그들을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연어의 독특한 일생은 신의 상류에 알을 낳고 수정한 후 모래나 자갈로 덮은 다음에 시작됩니다. 물은 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흘러야 합니다. 이 자갈 밑에서 부화한 연어의 새끼를 알리빈이라고 하는데 배에는 초기 발생에 필요한 영양을 저장하는 큰 난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난황이 모두 흡수되기까지 이들은 자갈 밑에 숨어 생활하다 3에서 4cm 정도의 치어가 되면 좀 더 큰 강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이들은 2개월에서 20개월 정도 강에서 생활을 합니다. 강을 떠날 때가 되면 바다에서 생활하기에 적합한 몸으로 준비하기 위한 생리적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강 어구에서 해수에 적응하는 기간을 가진 후 대부분의 생애를 보내게 될 바다로 향하게 됩니다. 연어가 바다에서 보내는 기간은 역시 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년에서 5년을 바다에서 생활한 후 결국 고향의 작은 시내로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돌아가게 됩니다. 과연 이 신비한 연어의 생애와 귀소 능력을 과거로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욥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무신론자인 뉴턴의 친구가 뉴턴을 방문해 보니 뉴턴은 자신이 직접 만든 태양계의 축소판 모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막대기와 톱니바퀴들로 조작되어 있었는데 수성, 화성, 지구, 목성 등이 태양 주위를 정확하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뉴턴에게 물었습니다. 뉴턴, 참 정교하게 만들었군. 누가 만들었나? 뉴턴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네. 뉴턴의 이러한 대답에 친구가 놀라면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만든 사람이 없다고? 이 무렵에 뉴턴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공처럼 생긴 모든 위성들, 톱니바퀴, 혁대들, 또 정확한 시간에 정해진 궤도를 도는 것 등 전부가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는 것이 믿어지나? 뉴턴의 이러한 대답은 참으로 핵심을 뚫는 대답이었습니다.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우주 만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설계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폴 존스는 인간의 영적인 국면에서 볼 때 20세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하나님이 죽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없애려면 인간 스스로 하늘의 별을 다 없애거나 질서의 자연세계를 혼돈으로 바꾸거나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을 다 없애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증명이 그분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불이요, 불경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나머지 어떤 부분이라도 믿기 어렵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인간들이 주장하는 하나님 없음과 하나님의 왜곡 사상에 대한 모든 비진리를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신론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범신론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이 신이라는 믿음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범신론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신론입니다. 이 다신론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물질주의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시작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원론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홀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인본주의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며 궁극적인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로 진화론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모든 잘못된 철학들은 단지 같은 믿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각각의 철학들은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궁극적인 실체는 영원한 우주 자체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주가 현재의 형태로 발달한 것은 단지 그 자신의 성분들이 본질적으로 갖는 성질들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철학들은 각각 다른 모든 것들을 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원론은 다신론의 요약된 형태이고 다신론은 범신론의 통속적인 표현이며 범신론은 물질주의를 전제로 하고 물질주의는 그 기능이 진화론으로 이루어지며 진화론은 인본주의 안에서 완성되어지며 인본주의는 무신론에서 절정에 이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과연 인간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인간으로선 단지 그분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갓난아이가 자기 부모더러 호적 등본을 갖고 오거나 DNA 테스트를 해야만 부모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든 말입니다. 참으로 갓난아이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부모를 알아봅니다. 혹시 나면서 바로 고아원에 버려졌어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를 알아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갓난아기라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이지 증명해서 사랑이 확실해야 받아들이겠다는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모의 품이나 고아원, 보모의 사랑마저 받지 않고 뛰어나간 자가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둠과 불이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에도 그것을 부인하는 이들을 불경건한 자요 불의한 자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임을 바울은 1장 18절과 19절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시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빠뜨린 코로나19보다도 더 가공할 만한 무신론의 슈퍼변형 바이러스가 21세기 인류의 마음에 침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간을 한낱 진화된 공동동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깨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무지한 이치로 하나님을 따져 묻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